나중에 다시 와요. 못 맞추면. 빨리 쭉 와서 빨리 맞춰서 들어서 쓰임 받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건 세상에도 그렇지만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타면 훨씬 수월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족, 최종 원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잖아요. 직진을 하고 못 오시지만 있죠, 사장들이. 그런데도 꾸준히 오시는 분하고 띄엄띄엄 오는 순간 그날 기름 부심이 다 달라요. 모든 예배가 똑같은 것 같죠? 사역 똑같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날 기름 부심이 달라요. 그날 주신 게 달라요. 그럼 쭉 이어지면 이게 딱 안만하게 차서 들어오면서 이제 샘 구멍이 돼서 흘러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불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그날 모든 예배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형식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속의 내용물과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하심과 또 열어주심과 부어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훨씬 그대로 따라오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그 BCP 안디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유대교인들이 사실은 가장 협조해야 될, 같이 전도해야 될 유대교인들이 사람들을 샀어요. 그래서 그 유지들과 또 점자는 기부인들을 사가지고 이들을 그 복음 전파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도망이 온 게 아니에요. 도망 온 게 아니라 그들하고 부딪힐 수가 없어요. 왜요? 부딪히면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잘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쓰시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도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어디냐 하면은 어디라고 보면 되나, 이고니온이 저기 누가오니아에,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 누가오니아 같은 도시인데요. 이곳의 수도예요. 이곳의 수도.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가면은 더베 그 루스드라 이런 곳은 이제 지역 도시거든요. 지역 도시인데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바나바 1차 선교 마지막 이제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더베라는 이 도시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볼게요. 이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네,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1절부터 5절이 이고니온에서 사역인데 그 이고니온의 사역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BCP 안디옥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들도 돌아오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돌아오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제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반전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 뭔 일이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자기 종교에 지대한 그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이제 거짓말로 이게 모략을 한다고 그러죠? 선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을 살 수도 있어요. 돈을 주고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러니까 BCP 안디옥하고 비슷하죠? 벌써 연결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두 사도가 드디어 이제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BCP 안디옥에서는 그냥 왔어요. 거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고,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이 오래 있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먼저 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변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해야 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야, 무엇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돌아오는,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떠나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선교사들에게는 위기가 오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못해도요, 갑자기 그냥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온대요. 나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나라 말로 방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들이나 이제 관련된 그 공무원들이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돼서 그냥 돌려보내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 하나님 쓰실 분들. 그래서 기도가 충분히 필요해요. 전도할 때는 또 선교사들은 기도 동역자가 물질 동역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동역자를 통해서 그들이 터전이 열리고 갈 수 있고, 그 기도 동역자를 통해서 물질도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단의 마귀의 방해를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양이 차야 돼요. 기도 항아리가 차야 돼요. 그 가정에 바로 세워지려면, 요동치 않으려면 그 가정의 대장이, 영적 대장이 기도 항아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항아리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빡빡해. 그 조금 있는 물 가지고, 조금 있는 에너지 가지고 그걸 끌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생명이 흔들리고, 그 생명이 흔들리기 때문에 넘쳐야 줄 수 있는데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쓴 게 아니라. 영이 열렸다, 은사가 열렸다, 말씀이 열렸다, 그런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 보면 다 훈련을 겪어요. 선지자들을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계속 신학교를 세워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잠깐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훈련이 필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예언 사역이 15년 이상은 붙잡고 열렸다. 예언이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15년 이상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 사회생활 하려면 학교를 다니잖아요. 10년 이상 다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세상 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래 있어도 이들이 돌로 치거나 악감정을 품었지만, 반대로 했지만, 사람을 매수해서 샀지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거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를 힘입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자기네 열심, 자기네 열정, 열망,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은혜,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꺼리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청중 앞에 스스로 나가서 11사도와 같이 쫙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한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이단 개수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대망한. 근데 너희가 죽였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죽였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 두고 달려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불사하고 어때요? 담대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성령의 주도함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3,000명이 죽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회개예요. 돌이키라. 너희 지었던 죄악들을 빨리 뭐예요? 우리만 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렇게 돌이키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물론 그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거의 거기 왔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 왜요? 죽음을 불사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숨 걸고 말씀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방해석이 많고 심지어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악감을 품고 방해하고 복음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역에는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달 이상 있는 게 아마 3개월 이상 있는 게 오래라고 하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담대히 말하는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줬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때요? 무서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다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무식하게 달려듭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그 맨날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다 가짜뉴스 퍼뜨렸던 누구 있잖아요. 옛날에 기자 출신 연예인 기자. 누구? 김용호. 그 사람은 아주 완전히 입을 사단이 잡았더만요. 옛날에 보니까는 이 안에 막 구렁이가 혀를 벌리는데 뱀이야, 뱀. 그런데 이번에 자살했잖아요. 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막 계속 달리는데 벌금형이 계속 나오는 거야. 뭐 5천만 원, 얼마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어둠에 잡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김건모를 사실은 그 음란을 했다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영석이하고 같이 하잖아요. 김용호가 이런 이야기 생각도 안 해도 나오는데 그 강영석이가 뭘 때문에 했냐면 김건모가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건물이 많아서 그 건물 뺏으려고. 그냥 결국은 이혼했잖아요. 김건모가. 건물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대요. 감나가는 건물이. 그거 뺏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보통 사람들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선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있는 사실을 방송하면 되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피해자들이 진짜 그런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 다행이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기도해요. 선의 도구로 쓰임받죠.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그래서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양쪽을 다 봐야 돼. 양쪽을 보면 어디가 진실인지 알게 돼 있어요. 손 그렇게 날 강도같이 거짓말을 그렇게 해댔더니 드디어 그 사람의 말로 그렇게 됐다?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입도 막 이상해가지고 이 안에서 막 혀가 내는 막 구렁이로 보여. 그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작년에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 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먼저 믿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분을 자랑하고 증언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우리는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는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신의 무리가 또 나뉘는 거예요. 2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러면 어느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유대교를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반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두 사도를 따르는 복음으로 돌이키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선택은 뭐예요? 영혼을 정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선택은 영혼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또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도 혹시 이곳에 그들에게 넘어가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도 또 이제 나중에 돌이킬 수도 있겠지만 영영이 돌이키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드디어 이제 뭘 해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드디어 발작이 나타났어.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주 심하지 않게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반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모욕하면서. 여러 사람이 달려들죠.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이 지역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르고 달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로 모는 거죠. 코너로 몰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걸림돌이 사단 마귀 원수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유대교면은요 집안 사람이에요. 큰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돕고 자기네가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협력자,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자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더 책망 받겠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자기 의가 빡빡 차면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6절 그들이 알고 알았어요. 도망하여 어디로 도망가요? 이고니온 나라이긴 한데 이제 지역 지방 거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오니아의 두 성 그랬어요. 여기 누가오니아는 소아시아 중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누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읍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무승구 만안구와 이제 우리 동안구가 있거든요. 누수드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누수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38km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아까 더베가 아니고 누수드라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베는 누수드라에서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길리기아가 다소 고향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새롭게 또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볼까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부터 이제 이쪽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역인가? 치유 사역이 이루어져요.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병의 상태가 어때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사람의 상태가. 우리 성경에 안진병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진병의 신앙은요, 실제 우리 신앙하고 접목을 하면은, DNA를 바꿔서 직역을 하면 어떤 일인가 하면은, 헌신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런 게 안진병이에요. 안진병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기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면 안진병의 신앙은 뭐예요?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보는 거죠. 설교자는 보여요. 이렇게 상태가 보여요. 뭐 조는 사람은 더 잘 보이겠죠. 저도 가끔 잘 조는데 상태가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때요? 너무너무 잘 흡수해요. 우리 신전 성도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 흡수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스럽고 이뻐요. 말씀을 스펀지에 물이
무릎 위에 스펀지를 넣으면 금방 흡수하죠.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안 보여서 그렇지 입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줄이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뱉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그 아이들 젖 먹을 때 젖이 불었는데 너무 아프죠. 젖이 불으면 아이가 막 힘있게 막 쫙쫙 빨으면 어때요? 너무 개운하죠. 그럼 뭐예요? 그 아이는 육의 젖을 먹잖아요. 영의 젖을 먹는 사람도 어때요? 흡수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리고 그것만뿐이에요. 기름 부심,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불, 뭐 이런 것들이 임해가지고 생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들은 씻겨내요. 씻겨내는데 설교자의 영이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도 하시고요. 천사가 도와요. 모든 예배는, 모든 해중 예배는 천사가 도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주님이 영으로 오시고 천사들 같이 와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천사들이 앞에 쫙 앉아있어. 청중으로. 혼자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오십니다. 먼저. 그래서 말씀을 막 받아먹고. 그러니까 믿음이 보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이 눈동자가 막 따깍따깍따깍 하면서 말씀을 쏙쏙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보여져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광암 환자인데 1차 수술하고 또 재발이 돼가지고 수술 앞두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 예배 설교하려고 했을 때. 그랬더니 그분을 보자마자 제가 막 동일시 회개가 나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신학교를 하다가 돈 다단계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런데 막 설교를 하는데 내 영은 뭐예요? 그분을 놓고 막 계속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도곡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영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저를 새로 오신 분 저 쳐다보라 그러죠. 여기서 뭐가 나가기 때문에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귀에서 땅구멍에서 모든 모공에서 능력이 생명이 나가요. 나가서 어둠이 심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불이 나가겠죠. 좀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안 나가도 더 센 거죠. 여기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하면은 주님과 이렇게 터치, 주님과 그 교제 이게 더 깊어져요. 단계별로. 그러면서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가는 하얀 줄이 제 허리에서 그분의 허리로 딱 묶어지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나는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근데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가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막 달려나가. 화장실이 1층에 있었어요. 달려나서 너무 근질근질해. 이 방광암이나 전립선 암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근질근질해. 막 만지는 것 같아. 성기를 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인연이 막 어디를 만지냐고 막 이래.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막 이제 빠져나가더라고. 막 근질근질하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너무 소변이 많아 소변을 보는데 펑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릇으로만 고름 같은 그런 소변이 나오고 나중에는 피덩어리 이런 것들 막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방광암 환자 몇 분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선호사라가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나요. 펑 하고.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그 여기만으로 하면 그 구원 받고자 하는 그 구원이 영적 구원도 있지만 영혼 구원도 있지만 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 열망, 소망, 간절함, 사모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게 병원에 갔더니 막 수술하는데 나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전화가 와서 누구 믿을 만한 사람 없냐 이제 동생이 목사님이래. 그럼 그분이 보증을 쓰고 모시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검사를 해봐니까 나서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여기 설교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또 이제 개별적인 사역을 통해서 또 회중예배 때만 그 말씀 선포할 때도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 치유가 됐는지 보여지고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온 건지 그 준비기도 하고 상황으로 온 건지 달라요. 그러니까 받아가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가는 양이 달라는 거예요. 질도 달라요. 준비된 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누고는 예배만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배만 놓고. 그러면 부스러기 사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죠. 그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도구기도 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각 있게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단 말이에요. 뭐 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다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또 이제 고침받고자 하는 그 피사역자의 열망이 마찬가지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개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고 기도 준비하고 오셔야 돼. 무조건 막 오려고 그래. 그저께도 새로 오신 분이 오늘 또 오후에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 본인도 덜 아프고 더 깊이 어둠이 처리된다. 그래서 예배는 아니죠. 그냥 막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약한 사람은 괜찮아요. 센 사람은요, 본인 많이 아프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한 번에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그 아담의 문제부터 지금에 이르는 우상숭배 죄가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이에요. 우리 저 서현순 귀한 집사님이 남편 최수훈 집사님을 전도했고 요즘에 같이 예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은 굉장히 짜증을 내고 지적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순한 양이 돼가지고 다 뭘 해주고 막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분이 그래요. 어느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충분히 받아서 내 옛사람이 제거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속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원래 안 믿는 사람도 예배 한번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중독자들이요 3일은 안 합니다. 3일은 안 해요. 중독자들이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면 중독이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바울이 이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하고 다르죠. 사도행전 3장하고 다르죠. 성경 미문에 나면서부터 40년 된 40살 먹은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거기도 또 주목해서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응답 구원 내게 없거냐. 나에게 있는 게 뭐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선포하고 내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나한테 있는 생명을 이 손을 통해서 팔을 통해서 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입에서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입에서 나가고 팔로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사역자가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맞게 맞춤 사역에 이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금방 일어나 걷는지라 걸었다고 그랬어요. 일어서고 바로 걸어버렸어요. 걸으란 말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침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이성이 같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일어서라 그럼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 내 걸 안 보여?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못 걷고 있는데 누구 놀리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침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어때요? 반사적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일어서라! 그 뭐예요? 이 환자에게 너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는 아유 내가 오늘 기적의 날이다 하고 일어서면서 그냥 저절로 걸어지는 거죠. 걷기만 했어요? 뛰고 하겠죠. 응?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주변이 어떻게 될까? 반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무리들의 뭐가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는요 로마의 지배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도 언어하고 다른 자기 본국의 언어도 있어요. 헬라어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누가 오냐에는 성이에요. 두 성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냐 말로 그럼 뭐예요?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말과 다른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이제 통역을 쓰는 거죠. 그 말로 소리질러 이릅니다. 응? 이건 뭐예요? 무슨 반응이냐면 아주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기적이 뭐예요? 흥분시키는 거야. 막 흥분. 오 여기까지 안진병이 일어난 적이 없었잖아. 이 도시에서.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격한 거예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바나바는 뭐라고? 제우스라고. 11절부터 14절에 청중들 반응이에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는 주신인데요. 그 지역의 모든 신들의 대장이에요. 주신.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예요.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헤르메스, 그 메신저,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청중에게 이렇게 연설하는 신. 그 말하는 신, 메신저 신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정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기만 호칭만 바꾼 게 아니에요. 부른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 지내러 왔겠죠. 소와 재물을 갖고 왔어요. 소가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예요. 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누구를 제사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이라 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나타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어때요? 어떻게 반응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는 겸손한 거죠. 무슨 제사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력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다 그러면 슬플 때,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말도 안 될 때, 말이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후자겠죠? 그래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말립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성령이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두 사도의 그러니까 제사 받을 수 없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제사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한테 제사하면 안 되죠? 경배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선조들이 가족이 갔어요? 천국에든 지옥에든 갔어요. 근데 그분들 제사 지내면 그분들이 와서 그걸 먹고 그분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뭐다? 귀신이다.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오만 거 좋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자, 믿는 자는 낙원에 가요. 믿지 않는 자는 수월에 가요. 음부에 가 있죠. 그 다음 백보자 심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혼인잔치 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불심판을 받고 우리는 어디에요? 상급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죠. 그렇게 가서 있기 때문에 여기 와요? 못 와요? 못 와. 근데 이제 가끔 우리 기도 중에 영으로 그는 그 사람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그 사람도 못 와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런 귀신에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주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아. 너희처럼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화도 내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들로부터 제사 받거나 경배 받을 수 없는 전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 두 사도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거예요. 뭐부터 설명을 해요? 바로 천지와 바나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다. 그분만이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지까지 그동안에는 지나간 세대에는 모두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인생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길이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종교, 진리, 세계관,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임했다. 개혁 성경을 묵인했다. 방치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길들을 가도록 간섭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17절에서 반전으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죠. 뭘 했어요? 뭘로 해요?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보고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시고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반 계시로 똑같이 주는 게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거나 그분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 뭐다? 죄가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똑같이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가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받을 대상이 아니다. 제사 받고 경배 받을 대상은 누구다?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유대교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밑에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도 부패했지만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 그 밑에 누구? 그 밑에 자기 아들 양자 주고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누구였어요? 이름? 그 사람들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뭐예요? 신문도 못 보게 했어요. 방송도 못 듣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골방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 뭐죠? 돼지 대통령이죠. 근데 목사님도 그래요. 뭐 은사 나타낸다고 그거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뭐예요? 막 굴림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또 돈 많이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막 특별히 대우해. 말투도 달라. 그리고 막 돈 가져오라 그래. 막 2천만 원 가져오라. 막 1,000만 원 가져오라. 1,500만 원 가져오라. 막 이래. 이거 고쳐줄 테니까. 이래. 그럼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도와드려야 돼. 교통비라도 줘야 돼요. 근데 돈을 요구해. 어려워서 물질 헌금 못하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어려운데 그 사람 사정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그런데 만원 했다. 그러면요 이거 가지면 교통비 며칠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봉투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간절함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욕심 탐심이만 그런 게
그런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내 사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는 어땠어요? 철저하게 말리면서 우리 너희가 똑같고 어때요? 경배 받거나 제사 받으면 대상이 아니고 오직 받아야 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일반 계시로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 그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어때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그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안악하고 강팍한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늘문을 닫았고 또 비 오게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정이 똑같으니까. 성정이 똑같다 그런 거는 우리하고 성향이 똑같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비슷하다. 기질도 비슷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1차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두 번 기적과 이사가,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지역을 이끌어 간다는 사인이거든요. 두 번 나타냈었어요. 이 앞전에서는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표적과 기사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드디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이제 걷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제 제사하고 경배받을 갑자기 대상이 되어버렸으나 이들은 겸손하여서 큰 소리를 뛰어들어서 옷을 찢어가면서 말리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전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헛된 짓을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을 창조주 하나님, 일반 계시를 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그동안은 그냥 너희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방임했으나 이제 그 너희들의 그 지금까지 그 지방 나라의 간섭이나 여러 가지 종교 생활 중에서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간섭하신다.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아닌지, 안진뱅이에서 일어서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안진뱅이나 절름발이나 벙어리나 눈먼 장님이나 기모거리 이런 손마른 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자로 손마른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아닌지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다면 오늘 이 고침받은 것처럼 고침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도전 삼아서 어떤 상황,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도 그 모함을 당하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대적을 해도 또 옮겨가면서 끝까지 분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그 절개, 하나님을 향한 절개, 열정 이거를 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3창으로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